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축복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응답 받을 것들이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학생들은 물론 공부를 해서 또 학문을, 지식을 잘 쌓고 또 이렇게 전문성을 기르고요. 뭐 학위도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 산업인들은 열심히 또 수고하셔서 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또 많은 자산을 또 보유하셔서 렘넌트 키우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에 또 경제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지금 세계복음화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건강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또 응답 받아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내가 가진 복음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최고 축복인 줄 알고 이걸 최고의 선물로 전하는 전도자,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누릴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망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배경도 우리가 가진 것이 죄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안전한 망대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우리 렘넌트들 읽을 준비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진짜 너희가 안전한 길이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빌립보서 처음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해놓고 또 끝으로 얘기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거 3장이거든요. 다음 4장 또 있습니다. 저도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도 어릴 때 설교 들어본 목사님이 끝으로 해놓고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끝나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있고.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생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평생에 듣고 질리지 않는.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그 질리면 그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생명을 또 공급받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응답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응답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듣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기쁨, 생명, 평안 놓치지 않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떤 문제 있어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만 피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때도 이렇게 비 많이 오고 홍수가 일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짜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내가 문제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하면 돼. 내가 어려움 생기면 내 지식으로, 내 배경, 내 백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면 돼.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 특검 나오는데 해병대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백령도에서 같이 있을 때 믿음 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느덧 별 2개를 다시고 장군님, 사단장이 되셨더라고요. 그 아내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랑도 같이 협력하셨던 분인데, 그런 갑자기 병사 한 명이 사고를 당하고 사건 당해서 죽으면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좋은 인맥이 있으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도우셨는 모양이에요. 그 책임이 이분한테 오려고 그럴 때 대통령이 큰 문제 없이 처리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야당에서 그걸 알고 막 문제 삼고 이 지휘관의 책임을 물으려고 그걸 보호하려고 했던 지금 대통령까지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오늘 정치적인 의견을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별단 장군, 해병대 장군 그 배경이 있어도, 그 실력이 있어도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제가 그분 얼굴 보니까 너무 답답하시고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인맥과 실력과 능력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있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조건, 실력, 능력, 권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대적을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개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도 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쌍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성도와 교회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개처럼 이 사단의 무리, 흑암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골길 같은데 조용히 가도 저기 분명히 저 집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는데도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개가 월월월 짖습니다. 개가 한 마리 짖으니까 저쪽 집 개도 월월월 이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개 한 마리 짖어대면요, 온 동네가 다 시끄러져요. 개는 또 짖어대고 물어뜯기를 잘해. 하나 잡혔다 그러면 막 물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된다. 근데 마음대로 막 살아라.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 믿고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대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종교생활 하면서 고통스럽게, 어렵고 힘들게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할례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이런 육신적인 조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다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atch out, 미리 내다보고 파수꾼,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에 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고 예언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개 같은 사람들, 유대인의 고소 고발과 이 로마 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들 앞에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고는 로마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 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겁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자로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개들은요, 전도자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동을 막으려 하고 교회와 단체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천국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그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들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방 여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은 언약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언약 바깥에서 재앙과 저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 취급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소원하 호소하면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언약 밖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랄지도, 개의 대열에 서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랄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섬길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대의 축복 누려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처럼 지저대는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할례받은 사람,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표징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피 언약이 몸에 새겨지는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솔들 모든 남자는 생식기에 양피를 베고 너희가 내 백성인 그 언약의 표징을 몸에 간직해라. 그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표징을 주신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조용히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표정이 아닌 진짜 영적인 축복, 복음 누리는 사람.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건, 인간적인 배경, 우리 힘으로 이뤄냈던 것들, 그건 다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부, 명성, 지혜, 마귀가 한번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 자랑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너는 내 편인가 보다. 너는 내 과다. 본래 마귀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인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것을 육신적인 자랑으로 연결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왜? 마귀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다가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랑, 심지어 종교적인 것도 자랑한다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부, 재물, 그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할 수 없어요. 로마교회, 중세교회 면죄부 헌금하면 네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재물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만이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역사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지역도 살리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성령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한 영혼도 살리고 한 지역도 한 나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 대신 축복 누려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망대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의 배경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의 배경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 배경은 그것을 추구하는 일은 끝없는 경쟁과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립보 교회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 많았고요. 로마 군인들, 퇴역 군인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 때부터 서로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남을 이기고 싸워서 정복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겉모습만 꾸미게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과 시비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대립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 내세울 것 많습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신적인 것 자랑할 것 많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자랑할 것들이 나와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그거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하버드대 나온 사람 앞에서는 막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10억 번 사람 그거 자랑하다가 20억 번 사람, 30억 번 사람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랑은 끝없는 경쟁, 나중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요 내 자리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승리하니까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이 한 10,000명 전도하시고 저는 한 1,000명 전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잘 세워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경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쫓다가 멸망길에 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처럼은요 부와 명성과 지혜와 권력, 향락을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누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 되신 축복을 누리니까 평생을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로 위협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렸어요. 압살롬, 아도나이 이런 아들들이 공격해서 왕궁도 피신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는 어떤 문제 상황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망대 되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진 육신적인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선천적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죄와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요 아주 선천적인 좋은 조건들, 육신적인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주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좋은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르게 살고 또 성경을 읽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세계 문학 도시 중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좋은 교육의 기회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축복 타고 태어났습니까? 성경 율법을 받았고 그거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랐어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원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죄 아래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못하면은 다 아담 아래, 아담이 대표된 그 대열에 서서 원죄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고 살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된 게 근본 문제예요. 어떤 선천적인 좋은 조건도 배경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전에는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내가 지금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의인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네, 복음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뭘 참으셨다는 겁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에 대적했던 그 사울을 주님이 오래 참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무엘도 너무도 좋은 선천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배경 통해서 나실이는 언약 붙잡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어요.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의 말씀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축복을 받았어도 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좋은 축복, 믿음의 부모님, 우리 온빛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환경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너무도 좋은 조건입니다. 성소에서 자라고 예배드리고 주의 종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나중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WRC를 가냐 마냐 여러분은 그거 고민할 수준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언약의 대열에 서 있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마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걸 생을 걸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후천적인 열심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범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선천적인 좋은 조건, 가정 환경도 있었지만 열심히도 공부하고 열심히도 노력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으로 교회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실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거 다 준수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를 보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가시에 찔리며 고생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혁하겠다. 내가 바로 잡겠다. 뭐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저 마가 다락방 저 집단들 보니까 저 단체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집단이다. 뭐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 바울이 볼 때는 이 마가 다락방 단체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단체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이를 악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바울의 열심은요, 아주 하나님을 향할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몰라서, 복음 못 누려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은 옳고 저 단체는 망해야 될 단체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바울이 실제 율법으로는 의로웠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보시고 영적 상태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한 자니라. 남의 물건을 탐한 것만, 탐심을 가진 것만 해도 도적질한 것이니라. 바울이 이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보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대적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니 이제는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준 걸 가지고 이거를 쳐서 영적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내 열심으로 대적했던 것이 내 속에 다 가시로 잘못된 동기로 불신앙으로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 3번 집중해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답을 줬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평생 죽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계속 전도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대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허벅지를 꼭 꼬집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은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부록이라는 40대가 되면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 사단의 사자가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우리는 그거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 이것만 붙잡아야 되겠다. 나를 보니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이 의만 지극히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면 내가 쌓아놓은 어떤 좋은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여러분들 자랑할 것 많습니까?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실컷 늘어놓다가, 그런데 내가 복음 알고 보니 바로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조금 안다고 알량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 이 그리스 철학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데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무슨 선문답 하듯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울대학교 교수님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메시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긴장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지혜롭게 풀려고 하다가 끝나고 보니까 내가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더 말씀 운동이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 가지고 저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 했던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혼 위기를 앞둔 집사님이었어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결혼 생활을 안 하고 20대 때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은 가정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이 복음만 전하니까 그 가정이 치유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좀 가정에 대해서 안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나중에 일단 복음은 전했죠.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복음도 전했지만 이분이 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좀 집중하시는데 방해되지 않았을까,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하고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이 복음이랑 섞어서 얘기하니까 내가 참 실수를 했구나. 우리는 우리 경험 지식 내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이, 그것이 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얻으면 최고 축복 가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친구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드린 분 중에 복음 너무 귀하게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왠지 살 것 같다, 그런 믿음도 저한테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암 말기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왜 하나님, 왜 저분에게 진짜 기적 같은 치유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도 들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이 감동 주시기를.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게 진짜 축복이다. 내가 쌓아오는 명성, 스펙, 사람들을 향한 덕망, 이런 거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잘 돼야지, 네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야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 좋은 육신적인 것들, 율법, 또 우리의 열심, 노력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깨닫고 날마다 듣고 배워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리스도를 잘 배우시고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회개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완전한 여정으로 가면 됩니다. 완전한 망대를 누리고 완전한 여정으로, 이정표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뒤로 물러가 망할 길,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세례받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초등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도 대학 교육 배우기 전에 필요하니까 받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함수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방정식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우리의 열심, 노력, 우리의 경건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따라와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대열에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많이 때리시고 제일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했는데 그때 호되게 잘 배운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대학교 교육도 받고 대학원 교육도 받고 그때는 뭐 매를 맞거나 뭐 큰 소리 듣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누리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살릴 서밋으로 갈 때 오직 고상한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은 초등학교처럼, 지금은 율법처럼 가르쳐도요,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복음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따 까라 세수해라 그래도 나중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지금은 나중에 서밋으로 갔을 때 혼자 말씀 붙잡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5절에 17절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도 원죄 아래 아담의 대열에 서 있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헬라인도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종자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 복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잘 전해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선물을, 복음운동을 잘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송명희 씨가 작곡하셨는데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시를 그분이 쓰시면서, 이분이 태어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선천적 뇌성마비를 앓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부모님은 그 어머니는 젖을 잘 먹이지도 않고요, 아버지는 맨날 술대만 피고 왜 나에게 이런 자녀가 태어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사셨어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낙심했던 그 어느 날에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성경이 두루마리로 펼쳐져서 그 속에 빛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쫙 비춰졌대요. 그러고는 사랑하는 딸아,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대로, 보통 장애인이라면 글 잘 쓸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일기장 한쪽도 글을 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대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시는 글자 그대로 다 써서 받아 적은 찬양시가 바로 이 찬양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극동방송 복음성가 대회에 출품이 돼서 입선이 되고 지금 한국교회 널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애창하는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유명한 이제 인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1700여 번의 이제 집회를 하시고 25권의 책을 쓰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응답을 받고 이제 강사로 쓰니까 극동방송에서 우리 송명희 자매를 우리 미국 병원에 데려가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저는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건강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선물, 주님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축복 누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귀로만 들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